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앉아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크베마임 에클레시아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 산상설교 영상을 올리는 곳의 하단에 설교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성경구절과 그 성경구절에 대한 언어의 설명 등 중요한 부분을 올려드렸으니 설교의 이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카페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셔야만 들어가서 듣고 볼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말씀에 갈급하셔서 정회원으로 가입하신 성도님들 중에는 가입하시고 듣지 않는다든가 어쩌다가 가끔 한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진리로 깨닫고 진리가 되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에 시간을 아끼고 쪼개서 열심히 듣고 들어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되어서 내 입에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자, 호몰로게오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호몰로게오 한다,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 하는 그 말과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오늘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설교의 동영상을 카페에만 올려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해요. 자, 이 말씀을 오늘은 온유한 자에 대해서만 쭉 살펴볼 텐데, 그러면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요. 이 팔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 복이 따로따로 각각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앞의 말씀과 연관해서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폭넓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4절에서는 애통한다는 의미와 애통한 자가 받는 복인 위로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죠. 애통하다라는 단어가 펜데오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사우, 6월절과 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 애통한다가 6월절과 같은 단어다라고 하는 것은, 자, 6월절 하면 생각나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인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 6월절 어린 양인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애통하는 자가 광야로 나와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진리로 깨닫는, 그걸 뭐로 표현했죠? 3일간 땅속에 묻어두었던 무교병을 7일간 먹는 것으로 표현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진리가 되어 진리라는 지팡이를 짚고 강을 건너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복이고 그게 위로를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다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까이서 부르다, 곁에서 부르다, 초청하다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 단어에서 파라칼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불러서 진리말로 살려내는 것, 위로하는 것을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와서 우리를 진리로 초청해서 율법으로 죽어있는 자를 살려내는 것이 성령, 보혜사, 진리 영입니다. 그게 복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 3절이죠. 애통하는 자, 4절이죠. 그런 자에게만 가는 그 진리의 말, 그리스도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우리 곁에서 진리를 말해줘서
그 진리로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불러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듣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파괴하고 진리로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를 파괴하고 진리로 다시 세운다고 하는 그 말은 자 어디에서 왔다고 했습니까? 어디와 연관된다고 했죠? 이 파라칼레보라는 단어가 초청하다, 부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단어에 히브리어가 또 다른 뜻으로 뭐가 있느냐면 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자음을 파자하면 이것이 파괴하고 다시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가 자 율법으로 파괴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죽고 자 그리스도 진리로 다시 세워서 그 진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율법적 본성을 파괴하고 그리스도로 다시 세운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진리의 말씀에 갈급한 자, 4절에 애통하는 자가 그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섬긴다고 했죠. 자, 이 말씀은 또 어디에 나옵니까? 섬긴다는 의미가 3절에 보면 자, 그들이 천국이라고 했죠.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라고 있어요. 그 하늘들의 그 나라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통치의 개념이라고 했죠.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말씀으로 섬기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즉 진리 말씀으로 섬김을 받으면 나라는 땅적 존재, 율법적 성전인 하늘적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성전, 진리의 성전을 만나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우리가 그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3절에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광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죽고 다시 오시는 성령에서 우리를 성령의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데리고 와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섬겨서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팔복으로 시작되는 산상설교는 뭐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까?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출애굽의 여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가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진리가 되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그린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가 뭘로 시작합니까?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자, 팔복으로 시작한다는 그 의미와 뭐와 또 같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보면 창세기 1장이 뭐로 되어 있죠? 7날의 7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자, 7날의 7언약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설교의 팔복과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의 7날의 7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6날까지는 두 개 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째 날과 넷째 날의 짝이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의 짝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의 짝이죠. 그러면 3이 됩니다. 그러면 셋째 날에 씨가 나옵니다. 씨, 자갈 그리스도가 나오죠. 자, 그래서 그 씨가 네케바에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하아담, 자, 그게 그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되면 우리가 7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3이 4로 완성되어 7이라는 영원한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구약 창세기에서 7이라는 완전한 언약으로 완성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여 구원한다는 복음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 이 과정을 다시 복음으로 설명하는 것이 산상설교라고 했어요.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팔복으로 시작하는 것이 자, 이게 3의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3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3하고 4가 되니까 7이죠. 자, 이거 창세기 7날과 같은 건데 그런데 여기서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잖아요. 7 다음 8에 부활하니까 7과 8은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7날의 언약과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그렇게 구원이 완성된 자들의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다시 한번 삼위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지향성이 뭔지를 팔복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어린 양 예수가 죽는, 모든 장자가 죽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죠. 자, 바울은 이 홍해 도하 사건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거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이죠. 그 홍해에서 세상의 힘이라고 상징되는 애굽 군대가 다 죽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힘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의 사상, 애굽의 가치가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군대대로 나왔다고 한다 그 말이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대로 나왔습니까? 근데 그 출애굽을 군대대로 나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가 차발한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예수의 죽음으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것을 즉 세례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으면, 자, 우리 안에는 율법적 본성, 율법적 자, 이 세상이라는 욕망, 애굽의 사상, 애굽의 가치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자, 그렇게 죽는 것을,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 그렇게 살아나서 우리가 광야로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대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나라는 육체적인 자, 육적 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홍해에서 빠져 죽은 것을 단지 나와 상관없는 애국 군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애굽화되어 있는 그것이 군대로 죽은 거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기절이죠. 이 모든 것은 죽음을 상징하며 무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애굽 생활의 모든 질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보내면서 그들이 애굽화된 육적자가 다 죽게 되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자, 우리가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죽음으로, 자, 우리가 홍해에서 빠지는 세례를 말한다고 했죠. 내가 죽는 거라고 했습니다. 죽고 살아나는 거라고 했는데 왜 또 광야 40년의 여정을 보내면서 거기서 또 나의 애굽화된 육적자가 다시 또 죽게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뒤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받고 옛세대가 죽고 새세대가 예수로 상징되는 여호수아와 그렇게 나의 옛자, 율법적 자가 죽는 것을 상징하는 갈렙이 하나로 연합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과정을 그대로 반복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예수님도 그대로 그 과정을 가신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쫓겨가셨다가, 자, 애굽에서 다시 나오는데 헤롯이 죽기까지 있다가 애굽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걸 마태복음 2장 15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3장에서 예수님을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받는 것으로 표현하죠.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출애굽하죠. 홍해를 건넙니다. 그걸 세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광야로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족보가 나오고 2장에서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게 출애굽이죠. 3장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면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고 예수님도 애굽에서 나오시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이 모습은 자, 2장에서 애굽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어릴 때입니다. 자, 어린 갓난아기 때인데 그 세례를 받는 것은 30여 년 후잖아요. 긴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장과 3장을 이렇게 딱 마태복음에서 붙여놓은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과정을 예수님은 그대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30대였습니다. 그 많은 시간차가 있었음에도 2장과 3장을 붙여놓은 것은 바로 이 이야기,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여정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일부러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오신 지 30년이라 했는데 그 기간은 30년 어릴 때 갔다 나와서 그렇게 30년이라 표현했는데 어쨌든 긴 시간 후에 사건인 세례를 주님이 애굽에서 나오신 사건 바로 뒤에 붙여서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생애는 세례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셨죠. 3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4장에서 광야 40년을 상징하는 광야의 40일 시험을 받으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3장에서. 그리고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고 광야 40년의 신앙 여정을 거치죠. 그것을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시험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광야 40일 시험,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그 신앙의 여정을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시험을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완성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마귀의 시험에서 정답을 말씀하심으로 시험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죠. 만나 율법을 줬습니다. 그 안에 진리를 담아줬죠. 그런데 그 안에 담은 진리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만나를 보면서 이게 뭐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What is it? 이렇게. 이게 뭐야가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들은 알고 그것을 먹은 거죠.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진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심으로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우리가 광야 40년이라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죠. 자,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에 와서 자, 우리를 성령으로 업어서 광야에서 그 말씀을 우리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권절이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자,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1세대, 율법적 세대죠. 율법적 자, 애굽에서 나온 율법적 자가 죽지 않으면 그 못 갑니다. 그러니까 1세대는 죽었다는 것을 표현해요. 그들이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2세대, 그것을 진리로 깨달은 세대가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데, 자,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깨닫게 하셔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주어서 깨닫게 하심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보냈다는 것을 그걸로 그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본성, 그 말씀 가지고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1세대가 다 죽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세대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여주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는 이제 산상설교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 40일 시험을 받죠. 그걸 진리로 완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자, 그것을 지금 광야 40년의 우리 여정의 삶을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예수님이 땅에 와서 그걸 율법을 진리로 설명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것을 쭉 설명하는데
어서 설명합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로 상징되는 12제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죠. 먼저 제자로 부릅니다. 제자로 불러서 그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아들로, 12는 아들로 만들어내는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그래서 12로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데, 자, 산으로 나오죠. 산이라고 해서 율법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율법이 성전에서 새로운 은혜의 봄, 진리를 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 그렇게 진리를 전하는데 먼저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팔복으로 시작하는 것은, 자,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기 1장의 7날의 언약이 완성된 자들이 이 땅에서 팔의 삶, 팔이라는 지향성을 나타내는 건데, 그것도 똑같이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삼위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땅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지향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거기서 딱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이 산상설교는 뭐냐면 죄가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디서 죄가 뭔지를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께서, 자, 계명의 열을, 앞에 계명 5 말고 뒤에 나오는 5 계명을 닛을 설명해 주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게 뭔 말입니까? 자,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늘에 내주는 만나를 그대로 먹으면 그 죽는 거다. 그게 살인이고 간음이고 거짓 증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그것을 셋을, 자, 하나로, 뭘로? 사랑으로 깨달으면 그러면 삼위사가 돼서 완성이 되는 거지 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 21절 살인하지 말라부터 그걸 쭉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끝이고 8장으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직 그들에게는 예수가 죽고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8장으로 오시면서 뭐냐면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이 임하는지를 다시 한번 나비 환자를 고침으로써 다시 보여줍니다. 뒤에서 한번 설명하겠지만 나비 환자라는 것은 더러운 병이라고 있죠. 더럽다는 것은 말이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율법적 생활하는 것은 그 더러운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 더러운 말을 하는 자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자, 깨끗한 말을 하는 자를, 그게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비 환자를 고쳐주는데 깨끗하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끗한 말을 가지면 그게 구원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도 그럽니다. 이제 산상설교에서 너에게 죄가 뭔지를 말했지.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이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제는 지금은 그들이 핑계치 못해, 죄에 대해서 핑계치 못한다는 말을 그렇게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라는 것을 팔복에서 구원을 받은 완성된, 자, 팔이라는 하나의 그 말씀, 지향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시작하는 게 산상설교고, 자, 그래서 그 산상설교에서 저희가 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의 지향성이 팔복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팔복은 전체다가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광야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라고 했죠. 광야라는 히브리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있어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맴이라는 단어와 다바르와 합성입니다. 맴은 진리를 가리키고 다바르는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 만나, 율법 안에 맴, 진리. 자, 히브리어로 진리가 뭐라고 했어요? 아마르를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다바로 율법으로 만나로 내리는 것입니다. 광야, 미드바르에서는 다바르 율법 안에 진리, 아마르를 담아주시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게 광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광야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광야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말해서 다바르가 헬라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로고스를 아마르, 레마, 진리로 깨닫고 우리가 강을 건너가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애굽의 비진리라는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가 만나로 율법으로 지어지는 곳인 광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면 이제 우리는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광야 40년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자, 이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시록 12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예수라는 아이를 낳고 뭡니까? 광야로 가서 1260일 동안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다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자, 어린 양인 예수의 죽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서 광야 40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받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가 예수라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를 낳고 광야로 가서 1260일 동안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서는 어린 양 예수의 죽음으로 출애굽한다고 하고 어디서는 여자가 예수를 낳고 광야로 간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그걸 세례라고 했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들으면 나라는 옛자 육적자가 죽는 거죠. 애굽의 모든 가치가 죽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뭐예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자, 그 진리 말씀으로 내가 죽었다는 걸 의미하죠. 죽었다는 것은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낳고 우리가 광야로 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진리 말씀으로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우리가 되는 것을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예수를 낳았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광야로 가서 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죠. 말씀으로 양육받죠. 그런데 이걸 계시록에서는 1260일 동안 말씀으로 양육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광야 40년과 1260은 같은 거죠. 계시록에 보면 1260일 또 뭐로 나오죠? 자, 이것을 개월수로 따지면 42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횟수로 따지면 3년 반. 이걸 일회로 따지면 반일회. 7년이 한 일회니까 반일회라고 하죠. 자,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는데 이때 우리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완전히 죽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빠져서 내 육적자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내 율법적 자아가, 율법적 본성이 죽었다고 하면 그걸 끝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로 연합돼서 나왔다고 하면 끝나는데 왜 또 광야에 가서 그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내가 또 다시 죽었다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다나토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홍해에서 죽고 또 광야에서 말씀 받고 자, 우리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다시 말해서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또 예수가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예수 육체가 찢어진 것과 동시에 우리가 거기서 같이 죽는 겁니다. 하나로 죽는 거죠. 왜 이렇게 두 번 죽는 것으로 얘기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말씀 들어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이제 말씀이 시작입니다. 말씀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도 죽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적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가 들어서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그렇게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바로 깨닫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는 겁니다. 광야로 나가는 거죠. 그것은 말씀에 깨닫는 거지. 그때부터 말씀으로 우리 일생 동안에 자 40년 동안에 그렇게 1260일 동안에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이제는 그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죠. 자, 그 죽는 것을 아까도 말했지만 성소에서 지성소로 할 때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예수와 함께 내가 거기서 죽는 겁니다. 자, 이제는 내 안에 광야 40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적 자아 속에서 율법적 선악구제에서 나만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그분이 스스로 죽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율법이라는 그 본성을 완전히 죽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약속 땅에
우리가 지성소 들어갑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출애굽에서 자, 예수가 죽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광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낳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받고 다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예수를 죽이는 거죠. 예수를 낳고 예수를 죽인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지성소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서 진리가 돼서 나라는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낳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삼위의 과정이 있죠. 이게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말하자면 성전 마당들과 성소와 지성소라는 삼위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이 땅에서 사가 되는 거죠. 사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 진리가 되는 거죠. 자,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사로 우리가 그렇게 완성되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신랑인 하나님의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3이라는 하늘의 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사가 되어서 이 7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이 팔복에서는 8가지 복으로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자, 7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니까 7과 8은 같은 거니까 자, 8로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팔복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예수라는 죽음을 통해서 홍해에서 세례받고 광야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 이 출애굽할 때 우리가 예수를 낳는 거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낳고 광야에서 말씀 받고 성소에 지성소 들어가면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장사 지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낳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걸 또 한번 설명한다는 얘기죠. 자,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라고 말하면서 요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 이 땅에서 사로 나오는 자가 요셉입니다. 요셉을 니들이 이야기라고 했죠. 이게 사라고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사라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요셉은 야곱의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요셉은 야곱의 다른 자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은 요셉의 아들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왜냐하면 야곱의 다른 모습으로 지금 요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아들은 요셉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아들로 12를 설명하기 위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12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이 담긴 의미가 뭡니까? 장자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제거되다 죽다는 의미고, 에브라임은 많은 열매를 맺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자이자 마다르는 제거되고 많은 열매라는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므낫세는 죽고 에브라임이라는 많은 열매라는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아들들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밀로 죽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넷인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누굴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요. 진짜 낳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누구를 낳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낳습니다. 요셉이. 그러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깨달았으면 그 예수를 장사 지내야 돼요. 이게 또 누구 어디서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자, 이삭을 낳죠. 100세에 낳습니다. 완성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럼 100세에 낳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이삭을 장사 지내는 거죠. 그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장사 지내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예수를 장사 지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낳고 요셉이 묻는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삶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예수를 낳는 거죠. 처음에는 그 말씀으로 내가 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죽었다고 표현하죠. 홍해를 건넌 거니까, 세례니까. 그런데 그것은 시작이다 그런 얘기죠. 광야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예수를 성소에서 지성소로 때 완전히 죽여야 우리가 지성소로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도 애굽에서 나오면서 세례를 받죠. 그러면 광야에 가서 광야 40일 동안 그런 시험을 받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에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죠. 그래서 또 광야로 나가죠. 똑같잖아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 죽는 것을 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걸 또 세례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겠느냐? 이게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성소에 지성소 들어갈 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스스로 죽지만 우리가 그분을 죽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살려서 그저 섬김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으면 여러분 그 안에 빛을 가진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빛으로 돌아오면 밖에서 그분이 하신 일이나 그분의 생애는 우리 인생에서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 아들을 장사 지내야 우리도 거기에 함께 묻히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장사 지내지 못하면 영원히 그 아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섬기면서 율법적 신앙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5절로 연결되는 거죠. 왜 앞에서 길게 말했습니까? 3절, 4절이 5절과 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온유한 자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복되도다로 시작하죠. 마카리오스. 그러면서 온유한 자들이여 라고 했는데 온유하다는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복수입니다. 그리고 앞에 정관사 호가 붙었기 때문에 온유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한 거죠.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호티 접속사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다 하는데 그 땅이 호게라는 단어입니다. 호게가 뭐냐면 율법의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율법의 성전을 기업으로 받다가 이게 클레로 로메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상속받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율법의 땅을 우리가 상속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는 땅은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온유의 뜻은 뭐냐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이유로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의 인격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라는 단어 프라우스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이것도 비슷해요. 기본적인 뜻이 온유하다, 친절하다, 겸손하다, 동정심이 많다로 번역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뜻이 국어사전적 의미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세상적인 국어사전적 개념의 온유를 말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게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땅을 상속받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헬라어에 제한된 의미 때문에 우리가 구약으로 가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온유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들과 우리가 온유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온유가 뭔지를 살펴보면 그 단어적 의미를 넘어서 프라우스라는 기본적 단어적 의미를 넘어서 더 풍성한 구원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진리의 내용으로서의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의 상태가 그 영, 푸뉴마 안에서 가난한 자, 푸트쿠스한 자, 진리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 안에서 진리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자는 당연히 애통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애통과 관련하여 온유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온유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기본적인 뜻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 안이나 아나브라는 단어로 사용되거든요.
자, 이 단어의 뜻은 억압받는, 비천한, 처원한, 낮은, 가난한, 겸손한, 온유한, 애통한. 그러니까 헬라의 뜻도 있으면서 전혀 다른 뜻도 있잖아요. 뭐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런데 거기에 가난하다, 억압받다, 낮다, 천하다, 고통받는다, 이런 뜻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런 구약의 단어들을 통해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다정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고난과 핍박과 억눌림과 낮고 천한 자 등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다 했어요. 우리가 4절에서도 애통하다는 단어가 물론 6월절과 관련 단어지만 이것이 히브리어 다른 단어가 바카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이 바카가 울다, 애통하다, 통곡하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사사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자, 애통하고 통곡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자, 율법 아래서 그 율법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온유한 것도 같은 의미다 그런 얘기죠. 율법 안에 갇혀서 그렇게 세상에 찢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그게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온유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온유한 자가 받는 억압과 핍박과 억눌림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뭐와 관계됩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예수의 죽음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 죽음으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가난한 자 3절이 되고 애통한 자 4절이 되고 5절 온유한 자가 되어 이제 광야로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그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임하면 만나 율법을 진리로 그리스도로 깨닫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지금 5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땅, 호계, 율법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으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의 성전인 내가 진리 성전인 그 나라로 상속받는 거다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뜻은, 자, 다음 시간에도 말하겠지만 이 말씀의 연관을 위해서 보면 율법으로 건네주신 성전이죠. 옛 성전, 호계. 자, 이걸 땅의 성전, 그 옛 성전을 그 안에 담긴 내용, 진리로 잘 깨달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되고 그 기업을 상속받은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한다 하는 얘기죠. 그 기업을 받은 자를 상속자, 온유한 자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스라엘 심판자께서 율법 아래서 억압과 핍박받는 비천하고 가난하고 애통한 온유한 자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자비와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하며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25편 9절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단어가 아나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온유한 자를 정의로, 의로 지도하고 진리를 가르친다는 얘기죠. 온유한 자에게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찾으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다. 여기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하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면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화평이 뭐냐면 뒤에서 보겠지만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걸 화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온유한 자가 진리를 받아서 진리가 되면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그게 화평이다 그런 얘기죠. 그보다 기쁘고 즐거운 게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구약에서 온유한, 안압으로 번역된 단어들을 자, 다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런 단어들을 다 이렇게 살펴서 온유의 의미를 정해 본다면 사회적으로 억압당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의미로부터 깊은 곤궁과 곤란 속에 있다는 얘기죠. 율법 아래 고통당한다는 얘기죠. 그런 속에서 겸손하게 여호와의 도움, 진리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렇게 함으로써 도움을 얻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41장 17절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고 있죠. 아나브라는 단어. 이 사람들이 물을 구합니다. 뭐요? 진리를 구하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 갈증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주어 그들을 살린다는 그 말입니다. 자, 이러한 구약적 배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건지시느냐?
누구를 구원하시는 그런 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본질은 어떤 거대한 힘에 억압당한 사람입니다. 어떤 거대한 힘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아래, 율법의 얽매여서 고통당하는 사람, 율법의 압박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한 자의 특징은 가난하고 빈핍하여 하나님의 어떤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복음은 그러한 온유한 자에게 들리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온유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처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처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모세 보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되었느냐? 그럼 온유하다는 의미가 뭐냐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모세는 당대 세계 최강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모든 뭐예요? 영화로움을 전부 다 버리고 진리의 길을 떠나죠.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걸 온유하다고 그런 얘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이면서 진정으로 온유한 자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그 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그러면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는 지난날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종을 비방하면 자, 미리암이 나중에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문둥병에 걸린다, 나병에 걸린다 라고 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너희들이 그걸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지난날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나병, 문둥병에 걸리죠.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들을 낫게 하는 장면이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모세의 온유함, 아나브라는 단어는 자신의 권위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온유함이 없는데 모세에게는 온유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온유함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으셔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니까 자, 우리가 또 어려운 말이 모세 보고 내 온 집에 충성함이래요. 이 충성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근데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그는 나와 대면하여 말했다고 그래요. 이거 대면하여 말한다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고 또 뒤에 보니까 여호와 형상을 보았다고 그러죠. 여호와 형상이 뭡니까?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해요. 말씀 진리를 보았다, 알았다는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온유함의 핵심이 뭐라고 있었죠? 온유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라고 있어요. 여기서 대면하다는 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를 보면 페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페는 입이고 엘은 뭐뭐 안으로라는 전치사고 페는 입입니다. 그러니까 입 안으로 말을 하다 그 말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말을 하다. 그런데 이것을 대면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입에서 입으로 말하다. 하나님 입술이 모세의 입술이다는 얘기죠. 하나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투영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사랑, 그 진리를 알았다는 얘기죠. 그게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거죠. 호몰로게오라는 단어가 뭡니까? 같은 말을 하다, 하나의 말을 하다라는 뜻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교제, 동행 등으로 말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할라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같은 말을 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적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되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 즉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담은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 그 사랑, 그 진리를 담은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말을 하면 서로 통해야 친구가 되고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마음이 피조물인 인간의 마음에 전수되어 그 마음을 닮은 자가 되어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쭉 말하는 앞에 4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할 때 이 위로는 파라콜레브라는 단어로 옆에서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그 말 진리를 전해주어서 파라콜레브스 보혜사 성령 우리로 하여금 그 말 진리를 함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여기서도 온유란 얘기죠. 그러니까 온유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그 말을 함께하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하죠.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나타나는 인격적 특징을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격적 특징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온유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온유한 자는 그 말씀을 그 진리가 없는 자에게 전해줘서 그들을 그 진리를 가진 자로 만드는 것을 온유한 자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하죠. 충성되다. 자, 이런 말을 문자로 보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에 그렇게 헌신하고 그 문자대로 충성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모세처럼 충성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충성하다는 단어가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굳게 세우다, 믿다라는 뜻이에요. 자, 굳게 세워지면 우리가 진리로 똑바로 서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진리가 된 자, 의로운 자, 믿음이 된 자죠. 그러니까 충성된 자라는 것은 믿음이 된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진리라는 에메트라는 단어가 왔어요. 히브리어. 그리고 히브리어 아멘이 왔습니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 아멘이 그대로 히브리어 음역으로 쓰이는 것이 헬라어도 그냥 아멘 합니다. 아멘은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다는 것은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진리를 가진 자, 믿음이 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진노하신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비방하면 저주받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간의 역사와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만을 챙기는 아론과 미리암의 행실은 곧 나병, 비진리, 율법에 걸려있는 감각 없고 무지하며 강팍한 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믿음이 없는 자, 진리를 모르는 자라는 것이 들통난 거죠. 그것은 곧 그들의 혼이 나병에 걸려있는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무슨 병이라고 해요? 감각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몸이 썩어가는데도 아픔이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나병입니다. 믿음, 진리가 없는 혼의 상태, 율법의 상태가 바로 이렇게 나병에 걸려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량한 종교심과 자신의 본성적 욕망, 율법적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프고 쓰라린 것을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늘의 복을 받아 성령 안에서 가난하고 애통한 자,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 뭡니까? 세상에게 놀림과 비방거리가 되죠.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뭔지 알아서 이 진리를 추구하고 이게 진리라고 하면 거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비방하고 놀립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 성도의 역사와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감각 없는 나병에 걸려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모세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나병에서 치료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자, 이게 뭡니까? 산상설교를 마치고 나와서 산에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치료하신 자가 나병 환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뭔지를 말씀하시고 그 죄를 즉 고쳐주는 것, 죄를 사하는 것이 지금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이 나병이라고 있죠.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나병 환자를 등장시킨 이유는 죄를 말하기 위함이에요. 나병이라는 것은 진리가 뭔지 모르고 율법이 진리인 줄 알고 행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죄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영적인 나병, 율법주의자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지금 뭘 가리키는 거죠? 더럽다는 거죠. 더럽다는 것은 비진리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더러운 말, 악한 영이라고 있죠. 악하다로서 푼이 말하고 있죠. 자, 이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래서 진리에 의해서 그 율법이 뭔지 깨달으면 이게 깨끗한 자, 깨끗한 말을 가진 자라고 있죠. 하교수 푸니마, 그게 죄가 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더러운 말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죄가 사해진다. 죄를 멀리 보낸 거라는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나병 환자 더러운 것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 깨끗한 말을 갖는 거, 그게 죄 사함받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이 땅에 육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온유하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온유한 분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왜 온유한 분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아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진리가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가 되면 그 온유한 자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온유하죠. 진리가 있죠. 예수님 진리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를 가지고 진리 없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해줘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참 성전, 진리 성전, 즉 하나님의 아들로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유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므로 그렇게 합니다. 멍에가 뭐라고 있죠? 소 두 마리를 함께 매므로 같은 길, 한 길을 가게 하는 도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우리를 그분의 멍에를 매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율법이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쉬게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쉬게 하겠다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진리라고 했어요.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진리니까 그 진리로 너에게 주어서 율법을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죠. 자유케 하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진짜 쉼 안식이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이 지금 초청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쉼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멍에를 건네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이 신앙의 역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함께 같은 멍에를 메고 한 길을 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끌려가는 것이 온유이고 겸손한 겁니다. 그게 성도의 쉼이고 우리 안식입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의 멍에는 소 둘이 한 짝으로 한 계류로 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께서 밖에서 두르신 띠입니다. 연합이죠. 하나죠. 율법이 무거운 짐을 지고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율법이 무거운 짐을 너희들이 지려고 하면 질 수도 없죠. 질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우리가 율법이 그 모든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자, 그것을 네 밖에 두고 지키려고 하면 그건 죽음의 길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자, 포이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면 그게 천국이라고 있습니다. 그 나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명예 아래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그 모든 법을 너희 것으로 받아 마음으로 간직하면 되는 거야.
그것을 심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음으로 간직하는 거, 마음으로 품으라는 얘기죠. 자, 그게 포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죠. 이 모든 율법을 너희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지키신 그것을 너희 마음으로 그냥 간직해 품으면 돼. 그걸 안식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그 계명을 다 지킵니까?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도 범하면 다 범한다고 했는데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얘기죠?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지킨 것을 네 마음으로 그냥 품고 간직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식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29절에 온유라고도 하고 겸손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온유는 본문의 그 온유와 같은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의 온유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온유나 프라우스라는 같은 단어고, 여기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타페이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를 보면 짓눌린, 천한, 보잘것없는, 애통한, 겸손한 이런 뜻을 쓰이니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어의 프라우스의 기본적 뜻은 의미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 아니와 아나브라는 단어를 볼 때 그 의미가 이제 우리가 분명히 보였는데, 자, 이 아니와 아나브와 같은 뜻이 겸손이란 또 단어의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자, 온유와 겸손은 같은 의미 단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 다음에 온유한 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의 가난과 애통한 자의 애통을 모두 품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산상설교의 800은 모두가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지 각각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멍에는 항상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맨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땅에 진리를 담고 온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 알레프와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여 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을 형상화하여 쓴 글자가 에이레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에이레네를 어떻게 번역합니까? 평강, 평안, 화평, 이런 단어로 이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말씀으로 이 평강, 평안, 화평, 에이레네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자, 멍에를 나와 함께 메고 한 방향으로 십자가 길로 진리의 길로 가자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분을 온유한 자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평강, 화평이라는 뜻인 에이레네가 결합하다 하나가 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멍에를 매면 그 의미가 뭐냐면 그게 평강이고 평안이고 에이레네인데 그게 결합하다 하나가 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상설교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이 화평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화평케 한다는 것은 뭡니까? 진리를 전해줘서 그 진리와 하나로 결합하게 만드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로 진리로 결합하면 그게 아들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우리를 아들로 진리로 되게 하는 자로, 그게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에 의해서 진리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한 자가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전해줘서 그렇지 못한 자에게 진리를 갖게 하면 그들을 뭘로 만들어요? 화평한 자로, 평안이 된 자로, 온유한 자로 만들면 그게 뭐예요? 온유한 자가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 즉 그 나라가 된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죽음을 요구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 멍에를 쥐고 십자가로 가는 삶을 쉼이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율법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걸 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이 살아서 펄펄 뛰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겠다. 그 나라를 가겠다. 자,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옛자를 죽여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쉼과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리 옛 생각, 옛자, 율법적 자, 율법적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쉼과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반 죽여서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데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적자를 추격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걸 그걸 진짜 쉼이라고 말씀한다 하는 거죠. 이게 역설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한 멍에를 메고 하는 이 에렌의 평강, 이것은 뭡니까? 자, 우리 육적자가 죽어가는 거죠. 우리 옛자가 죽는 거죠. 내가 자기가 부인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걸 쉼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그리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그 법궤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는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죠? 사무엘상 6장에 나옵니다. 자, 지금 사무엘상 6장에서는 뭐냐면 이 언약궤, 법궤를 전쟁 중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이 법궤를, 언약궤를 두면 두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재앙이 내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을 도저히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겠다고 해서 이 지금 법궤를, 언약궤를 즉 멍에를 매지 아니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게 해서 수레에 싣고 벳세메스로 좀 올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재앙으로 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재앙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담기는 의미를 깨달으면 되는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 이것을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가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이 벳세메스는 유대의 한 성읍입니다. 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법궤를 메고 가는 그 두 젖나는 암소가 이걸 메고 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젖이 난다는 것은 젖을 먹이는 송아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송아지가 있는데 이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지 않고 이걸 뒤로 하고 곧장 벳세메스로 올라갑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좌우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곧바로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 말씀을 옮기기 위해서 젖나는 이 암소가 송아지를 뒤로 하고, 즉 젖을 먹이는 송아지를 바라보지 않고 그걸 버려두고 간다 그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는데, 자, 이것이 뭐냐면 성도와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그 욕망,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벳세메스로 곧바로 끌려가는 두 암소처럼 예수님의 멍에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진리 길로 한 멍에를 메고 가야 하는 성도와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젖나는 암소가 울며 갑니다. 이것이 울면서 가는 길이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에린의 한 멍에를 메는 예수와 우리가 한 멍에를 메고 가는 거, 이걸 평강이고 이게 쉼이고 안식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소들이 울며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가 이룬 것에 모든 걸 맡기면 되는 겁니다. 자, 맡긴다는 것은 그 진리 말씀에 나를 맡기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안식심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소들이 지금 운다니까요. 울며 간다니까요. 속으로.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 어렵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죽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갈 때 예수를 낳았다고 그러죠. 예수를 낳고 그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는 겁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우리 일생 동안 양육을 받는 거지, 적당히 내가 말씀 몇 마디 알아서 깨달았다고 다 됐다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소를 보세요. 울며 갑니다. 자, 그런데 울면서 그 길을 가는 건 십자가 길인데 그분이 다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한테 맡기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도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좌우를 살필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두 암소를 번제물로 드려요. 수레는 장작으로 패서 그것으로 두 암소를 번제물로 드린다는 얘기죠.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예수와 우리가 연합돼 하나가 죽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완전히 죽어야 우리가 지성소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러나 적당히 말씀 몇마디 알았다고 다 됐다고 벳세메스로 끌려 올라가는 두 암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울며 가는 것이 십자가 길인데 그분이 이루신 것을 우리는 맡기고 다만 우리도 이 진리에 이끌려서 진리를 바라보며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죠. 십자가의 필연성을 우리 말과 삶으로 나타내는 삶이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에게서 배우는 삶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성경은 이러한 예수의 온유로 예수의 멍에를 메고 가는 성도의 삶을 안식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온유는 따뜻하고 유순하고 부드러운 성품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성격이고 성품입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건 타고난 성품, 성격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문자적으로 봐서 타고난 성격의 온유를 연습해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즉 성경에 말하는 이 온유와 겸손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국어 사전적 개념의 온유와 겸손이라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며 쫓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와 관계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는 예수님도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그런 무지막지한 말을 한 것이고 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진리로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그 온유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사람 모세가 누굽니까? 호렙산 반석을 지팡이로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 칩니다. 또한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고 도망갑니다. 그런 사람이 성품이 온유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좋다고 합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로 처음 받아 그 내용을 광야에서 열심히 전해주던 사람이었죠. 시내 산에서 예수님 하나님과 40일 동안 그 말씀을 리뷰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진리로 깨닫지만은 그 진리를 줄 때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돌비에 새겨서 계명으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나 그 모세는 그 율법을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땅 위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안의 진리로 상대방을 살려내면 그것을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진리 수요의 행위 자체가 예수님처럼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와서 그 진리로 와서 우리를 살려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들을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것을 온유와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가 진리를 가졌다고 하죠. 진리라고 하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 뭐랍니까? 내가 온유하다, 내가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율법을 내려놓게 해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깨닫게 해서 안식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어요. 자, 진리를 모르고 율법적 신앙생활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런 율법적 신앙생활을 멈추고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온유하고 겸손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겸손하라는 말은 뭡니까?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라는 그런 말을 겸손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교회 다니면서 왜 너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니라는 국어사전적인 세상적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목사니까,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니까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그래서 다른 교인들을 섬겨야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은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율법적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하고 진리의 삶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진리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그럴듯하게 겉으로만 포장한 것이지 그 속마음으로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세상살이 힘든 자들아 교회로 와서 좀 위로받고 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율법의 내용, 그것을 그 안에 진리로 알지 못하면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저주받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요. 그런 자들에게 와서 자,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 그런 삶에서 벗어나라. 율법의 삶을 그만두고 진리의 삶을 살아라 하는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었으니까 교회 와서 위로받고 사랑받으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개념의 사랑이 그들에게 개뿔이나 있기나 한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를 훌쩍 떠나가는 사람들, 그냥 떠나가면 다행이게요, 뒤에서 실컷 욕이나 합니다. 말씀이 어쩌니 저쩌니 말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잘할 것 같으면 와서 듣지 말고 전하세요. 비판하지 마시고. 부부간에도 등 돌리면 남이라고 하는데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남간에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명령입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통곡하면서 예수 바짓가랭이 잡고 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말고는 이 땅에 사랑은 없습니다. 어머니의 헌적인 사랑이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고 육을 살리는 한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도 죽음은 없습니다. 그 인간적인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진리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자가 남자의 시를 받아 임신하려면 기본적으로 여자의 몸이 따뜻해야 임신이 잘 된다고 합니다. 몸이 차면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이 잉태되려면, 진리를 담으려면 어쨌든 그 몸에 온기가 있어야 합니다. 따뜻해야 해요. 생명은 그 따뜻함에서 잉태하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온화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어떤 영적 생명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온유함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가 다른 교인들을 대하는 그런 인위적이고 세상에 말하는 온유함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 인격과 삶을 장악하고 움직여가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온유함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예수를 잘 믿어서 이 땅에서 필요한 나의 것을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진리를 배우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그 길이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말씀으로 교제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진리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자선책으로 영상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전하는 말씀이라도 대충 듣고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그리스도가 되어 율법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 그들을 온유한 자로 만들어 영원이라는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온유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생각과 방식대로 믿으며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스럽게 행하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온유이고 겸손이신 예수의 멍에를 메고 진리를 배워
그리스도 안으로 영원이라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온유한 자들로 만드는 참된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걸음걸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